오늘 보니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단어와 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되는데 연구한다는 것은 자세히 보고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그것처럼 성경 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영생,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사는 삶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여기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이런 존재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신약 성경과 하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배우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한 성경을 배우고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왜 배우냐면 그 성경 안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 앞에 보시면 PPT가 뜰 테니까 PPT를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시면 지금 세계 지도가 있거든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세계 지도에서 네모로 쳐져 있는 빨간색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네모 박스가 있죠. 이것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네모 박스를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면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이 오늘날 어떤 나라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터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터키는 예수님이 사셨던 신약 성경에는 중요한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터키거든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터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는 여기는 레바논이에요. 성경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의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살던 동네가 고향 땅이 아니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신약성에 수로보니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수로보니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레바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
요르단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요 요르단을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요단 동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 요단 동편이 어디냐면 바로 요르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긴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요르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르단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구약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 근데 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온몸에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지역이 이 시리아 땅이에요. 지금은 이 시리아의 난민,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해외로 난민으로 도피해 있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마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길가에 가서 큰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낙마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다메섹, 그것을 요즘 말로는 다메스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메스커스가 되면 시리아의 수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도 중요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기 때문에 또한 신약에서는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 이라크는 여러분들 후세인 대통령 아시죠? 이 이라크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라크를 둘로 나누는데요. 북쪽을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도 얘기하고요. 남쪽을 바벨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이라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라크라고 하는 이쪽은 뭐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데 이란은 성경에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또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라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누구에게? 이란한테 점령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다. 그러면 이라크가 이란하고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온 세상에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쿠웨이트도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날의 중동 그 가운데 있는 동쪽이라 우리는 극동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의 서양 사람들이 가까운 데를 근동,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동, 멀리 있다 그래서 극동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중동 지역에 성경의 모든 배경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세계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학교에서 다 배우셨어요. 두 가지의 강을 배우셨어요. 하나는 지금 파란색으로 내려가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냐?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요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여인을 만드셨죠.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요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1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강과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1문명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미 배우셨던 거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나라가 있었는데 수메르 왕국이거든요. 뭐 우루 왕국도 있고 여러 가지 왕국인데 수메르 왕국인데, 수메르 왕국은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문자를 사용했던 나라예요. 최초의 문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말로만 이야기가 전달됐는데 수메르 문명이 들어오면서 최초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의 어떤 그 이상한 그림 같은 문자들 있죠. 이런 것이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벨론,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지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성을 쌓는데, 여러분 돌멩이 쌓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명이 발달했어요. 벽돌 만드는 기술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니까 네모 반듯하게 벽돌들을 탁착착착 쌓아가니까 높은 성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침입해도 그 벽돌을 높이만 쌓아놓으면 침범하지 못하죠. 이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어 갔는데, 그 문명이 일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기 반짝이는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루.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성경에선 갈대아 우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하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이곳에서 약속을 해서 너희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우루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오늘날의 이 지도를 보면 제가 화살표를 그려 있는 이 장면이 어디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온 땅이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서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킹스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가 있는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가 나중에 실크로드하고 연결이 돼서 저쪽 그 중국과 유럽을 연결해 주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올라간 이 자리가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란. 근데 보셔요. 지금 하란과 우루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같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명이라는 것은 서로 말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시할 땅은 외부잖아요. 그래서 이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일강 유역에 지금 문명이 하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문명과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해져서 우리가 여길 전체를 오리엔트 문명이다 이렇게 배우셨다고요. 그러니까 문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언어가 달라져요. 생활 습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왔는데 내려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뭐 가뭄이 온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요. 이삭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인이 4명이었어. 4명이었다니까 자녀들이 다 달라. 배가 달라. 어머니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저쪽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역할을 주셨는데 꿈을 잘 해몽해서 그 당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 2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2인자가 되어졌을 때 이 모든 오리엔트 문명이 있었던 이 지역에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큰 가뭄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가뭄이 1년짜리가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7년 동안 가뭄이 온 거예요. 7년 동안 가뭄이 오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양식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애굽 땅에 요셉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에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흉년이 오기 전에 모아놨던 수많은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곡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요셉과 이 야곱의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실 테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70명이 가요. 신약 성경은 75명이 이동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장면인 거예요. 이때에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동쪽 어딘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애굽이 되어지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이 흐르냐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인구가 몇 명이냐 70명이었는데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구가 250만 명이 되어진 거예요. 250만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일산의 인구가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산 인구의 2배 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흥시가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흥시가 약 50만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흥시 인구의 5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자유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노예로 전락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야곱, 아브라함은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살아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셈족에 속해요. 근데 지금 이 애굽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함족이었던 거예요. 함족. 그러니까 셈족이 들어가서 요셉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함족의 미츠라임 족속이 올라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인데 이 셈족이 노예가 되지 않고 나중에 저쪽 북방에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자기네들 함족을 다 멸망시킬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멘호세 그러니까 바로 왕과 이 누구죠? 지금 모세하고 정적 싸움에서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오늘날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세가 쫓겨나게 되어져요. 이곳에서 40년 동안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여러 가지 부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나라 탈출시켜야 되겠다. 바로가 제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 안 하죠. 왜? 다 이들이 노예가 지금 노동력인데 안 된다.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낳은 자들을 전부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는 거냐면 바로 여기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오게 되어져요. 근데 아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250만 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다 노예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국민은 250만 만들어졌어요. 주권이라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법이 없어요. 영토는 이미 가나안 땅이 예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법을 받는데 이것을 십계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또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데 이 언약과 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하나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관리한다 그래서 레위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자, 국가 요소 중에서 백성 만들어졌어요. 이제 법 만들었어요. 무엇만 하면 돼요? 땅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동할 때 시내산에서 어디를 향하여?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이곳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을 했는데 40일 만에 와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골리앗 자손을 얘기해요. 골리앗은 너무너무 키가 크잖아요. 보통 제가 1m 90 정도 되는데 제가 1m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낙 자손들은 보통 2m가 넘으니까 저보다 목 하나가 더 큰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와가지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기 극복합시다, 전쟁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10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 따라서 할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음악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죠. 음악 평론가들이 음악을 부르는 분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요절한다는 거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시죠? 예,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 아프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때 초토화가 됐잖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6.25를 겪고 오셨는데 6.25 때 초토화가 됐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어때요? 저 학교 갈 때만 해도 이렇게 손수건을 옆에다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왜? 그 당시는 이상하게 코가 많이 흘러요. 막 이래요, 학생들이. 그때마다 어머니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할게요. 흥. 그래서 흥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시험을 했었어요. 나무를 똑같이 두 개를 놓고요. 하나는 저주를 해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돼. 넌 저주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는 축복하기 시작해요. 20일 정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저주를 하면 저주받았던 그곳은 나무가 걔나 말라서 죽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축복을 했던 것은 너무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매년 1월이 되어지면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다니면 아이들이 항상 하잖아요. 물에다가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하나는 저주를 하고 하나는 축복하고 또 밥 같은 걸 똑같이 퍼가지고 하나는 저주하고 하나는 축복을 하면 저주했던 그 밥은 새까맣게 곰팡이가 쓰는데 이쪽에 축복했던 이곳에 누룩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서부터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들 보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옆에 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안 예뻐져도 20일만 들으면 예뻐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세상에서 성격이 제일 좋아. 한번 다시 옆에 분 시작. 당신이 세상에서 성격이 제일 좋아. 성격이 안 좋아도 20일 지나면 어떻게 된다? 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너희들 다 죽어야 돼. 왜? 메뚜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머물면서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38년이 흘렀을 때에 이제는 홍해를 건너왔을 때 미성년자였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녀를 데리고 모세가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바로 위로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언어를 던지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올라가지 못하고 한 번 더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박씨 고집 세죠? 박씨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채씨 고집이죠. 채씨보다 훨씬 더 센 고집이 있어요. 하씨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런 얘기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항복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모압 평지에 가요. 이 모압 평지에 왔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단강 가나안 땅 이쪽을 모세에겐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위에 올라가면 모든 곳이 다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 보냐? 이스라엘까지 보여요. 우리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면 그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거 아시죠? 보여요. 진짜 날씨가 깨끗하면. 그것처럼 느보산에 올라가면 여리고 평야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가 실패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희들은 제발 너희 부모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세 편의 설교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알과 이렇게 아세라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걷는데 위에 있는 신들은 남자 신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신들은 여자 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꽃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꽃이 이렇게 피기 위해서는 어때요?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지만 꽃이 활짝 피잖아요. 곡식을 보니까 그냥 곡식 하나만 가지고는 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결혼도 마찬가지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자녀가 생산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음양의 원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많이 얻고 싶어 해요. 내가 올해 풍년을 이루고 싶어. 그럼 풍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교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백성 속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식으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이 예배당 안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음란한 행동을 하면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신들이 교접을 하게 되고 교접을 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상상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지금은 납골 땅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만 우리나라에 묘지 쓰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거 아시죠? 죄송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모든 게 음양의 문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랬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세계 지도에서 압축되어졌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강줄기가 남북으로 쭉 흘러가는데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해발 약 400m 밑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바다, 모든 게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원래는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여기가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12 아들이었던 그 루벤이 여기를 차지하고요. 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그리고 므낫세는 양쪽을 차지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땅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이, 이렇게 해서 12개 땅이 차지했어요. 자, 나라를 다 차지했으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특이해요. 사람들은요, 평안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어디에 있냐면 코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코를 잡아보시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5분 동안 코와 입을 막고서 견디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절대로 5분을 견디질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건강해서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코를 막아버리면 5분 안에 숨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너무 나약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 내가 전쟁을 잘해서 차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부정해요. 부정하게 되니까 삶이 힘들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 젊은 사람들 정말 건강 때문에 금방 죽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운동을 잘한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고 이러면 그분이 오래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형님의 교회에 다녔던 분이 일산에 보면 일산병원이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갑자기 이분이 농구를 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일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응급실에. 근데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4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병명이 나중에 나왔는데 폐혈증. 폐혈증은 뭐냐면 우리 혈관 안에 그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때요? 혈관이 천천히 도니까 피의 혈액순환이 늦으니까 폐혈증으로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는데 이분은 오래오래 살겠다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하니까 심장의 펌프가 강하죠. 그래서 혈액을 빨리빨리 돌려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작은 바이러스가 하나가 탁 들어가는데 온몸이 전염돼서 폐혈증으로 4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건강하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했기 때문에 일찍 죽는 병이 있다는 사실 아셔요? 상당히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스릴 때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니까 그렇게 살면서 복을 받고 사는데 또 그가 죽고 나면 저 밑으로 자기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 12번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들을 누구라고 하면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머리가 길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12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을 출현시켰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사기 룻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생겨요. 그 초대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대왕 사울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당하고 나서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의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는데 국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웃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다 보니까 방법, 꾀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 꾀가 뭐냐면, 아하,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그 나라의 공주와 내가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왜? 결혼을 하면 이제 하나의 가정이 되니까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명하고 결혼을 했다? 성경을 보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하고 결혼하니까 그 주변 사람이 다 친족이 되어 보니까 전쟁을 치르지는 않아서 다윗이 유지했던 그 나라를 다 보존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들이 부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신을, 누구는 아스다롯을,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신들을 막 데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같이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북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런데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잠언전도 아가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거든요. 200년. 근데 20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요?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요. 몇 명이 다스린다고요? 19명. 근데 200년 동안 이 19명이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0년 더 지속이 돼서 33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는데 총 몇 명의 왕이 나오면 20명의 왕이 나와요.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20명 중에서 오직 8명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12명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기 목회자를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자면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의 선지자를 세우냐면 12명의 선지자를 세우셔요. 그 12명의 선지자가 여러분들 성경 목록을 보면 이런 분들인 거예요. 오바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 망해.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 망해. 여러분들 잘 안 느껴지시죠?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나요, 사나요? 죽어요. 나무가 아무리 이렇게 예뻐도요, 나무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사나요, 죽나요?
우리 꽃꽂이 생각해 보시면 꽃꽂이 예쁘잖아요. 근데 그 꽃꽂이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 시들시들하죠. 왜 그래요?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신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다가,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6페이지, 주보 6페이지, 내 마음의 양식.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장이 방송을 해요. 띵동띵동띵동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시그널 신호가 딱 나오고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앞으로 40분 뒤에는 태평양에 착륙을 할 것입니다. 비상 착륙한대요. 몇 시간 뒤에? 40분 뒤에. 그런데 구조대가 오는데,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은 몇 분밖에 없다? 40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편지를 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아마 지금서부터 100년을 더 사실 분은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20년, 30년이라고 그렇게 길게 잡지 말고요. 짧게 잡자고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12시 30분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 마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거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거 지금까지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지금 12시 14분인데요. 16분 뒤에 이 땅을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버는 돈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 만약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죽는 건 진리예요. 그 시간이 누군가는 앞으로 1년, 2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40년,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강건하면 80을 살진데 80세가 되어져서 너희들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지 않겠느냐. 그것을 누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이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10분 남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결정하실지 이 시간에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 제 귀에 귀담아 듣는 분도 있는 반면에 에휴 웃기고 있네 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선지자들이 20명이 12명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해요. 여기가 지금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에. 근데 결국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아까 이라크였죠. 이라크에 의해서 망해요. 언제? BC 722년도에 망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는 정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해서 우리나라 백성들과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혈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향하여 한마디의 단어가 생겨요. 따라서 할게요. 사마리아.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왜? 피가 다 섞인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이라크가 멸망시켜 단 한 번에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땅은 몇 년 더 지속됐다고요? 130년 더 나라가 지속되거든요. 근데 이때에 세계 정세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점령을 하는데, 여기에 바벨론의 원래 관심은
이 남유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치러 내려가다가 애굽하고 바로하고 싸우는데 애굽을 점령하지 못해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기가 아쉽잖아요. 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나가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여기에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여서 이곳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점령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돌아갈 때 포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이 무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 A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망하냐면 BC 586년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초점이 하나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왕이 잡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누가 이기게 되냐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이 완전히 피폐하게 다 점령당한 것이 BC 586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무대로 있다가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왜 귀환을 시키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가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점령을 당했다는 얘기는 국책이 바뀌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었어요. 어떤 정책이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은 너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포로로 다 잡아오는 정책이었는데, 페르시아, 이란의 정책은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이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돼. 우리나라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해주면 된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 라고 해서 포로 귀환 정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정책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때 와가지고 이제 다시 예배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 다음에 와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오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재건해서 성경 공부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는데, 자, 성전도 만들어졌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성벽을 복원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든 나라가 다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이 직업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개인이 착복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갈 때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셔요. 따라서 할게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하시면서 구약의 말라기의 문을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39권의 이야기를 지금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하고는 떨어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토리는 히라고 하는 단어와 스토리거든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뭐냐면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 우연인 것 같고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긴 인생을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내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하잖아요. 내 성격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여한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죠. 여러분들 고집 아무도 못 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가기 싫었는데, 나는 뭐 하기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을 꺾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도 더 고집이 강하신 하나님의 고집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새롭게 오시고 기존에 방문하신 우리 이제 2개월 전도를 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아까 이름을 보니까 저는 윤종근 형제님 처음 뵀거든요. 혹시 신앙생활 기존에 하셨나요? 안 했어요? 우리 그 박은혜 자매님도 신앙생활 안 하셨죠?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이 성경 1시간의 내용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들으실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떨 때 우연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를 따라 인도하셨고 때를 따라 이 자리에 보내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게요.